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귀한 헌신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허락돼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여러분들 읽어보셨겠지만 복음 전도자입니다. 오늘 한번 우리가 지금 이번 연도 초부터 계속적으로 주보에 실리면서 또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전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전도, 저희가 매주 광고 때마다 전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전도라는 말을 들으실 때 좀 어떠실지 좀 궁금합니다. 전도 참 부담스러운 단어일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전도를 해보신 분들도 있고 안 해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 전도라는 게 저도 이 전도 참 많이 했는데도 매번 이 전도라는 거는 참 사람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도 참 어렵습니다, 이게 하는 게. 요즘도 계속 이제 전도의 생활들을 이어가고 있고, 어제도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전도하려고 18살에 만나부터 지금 벌써 한 14년 동안 그렇게 전도하려고 했던 친구가 정말 기적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그 큰빛교회에 이번 3월부터 나왔었거든요. 청대부 예배 나오고, 또 저번 달 같은 경우는 이제 오후 예배도 이렇게 와가지고 또 목사님 인사도 드리고 또 사진도 찍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신앙생활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하다라고 했는데 또 막 몇 주 지나지 않아가지고 못 갈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왜 그러나, 그래서 이유라도 좀 들어보려고 또 어제 저희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얘기도 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 교회를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제 들어보니까 좀 말도 안 되는 진짜 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말 가지고 핑계를 막 대는 것 같이 막 있어가지고 되게 제가 좀 스트레스를 받고 또 되게 오랫동안 제가 이제 교회 퇴근하고 가가지고 제가 오늘 또 막 설교 준비도 하고 예배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막 좀 할 것들 많은데 한 3시간 넘게 그 친구의 그 화난 그 화를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듣다가 이제 왔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좀 마음을 주셔서 그래도 이제 다시 이제 9월에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전주로 다시 오는데 교회는 다시 나오기로 약속을 하고 왔는데, 참 이 사단이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 방해를 하는지 참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전도라는 게 너무나도 참 힘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하지만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제가 어제도 막 되게 너무 힘들었었는데 이 전도가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그 전도에 가까이 가는 것도 힘들지만 또 전도 막상 하면서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전도의 사명을 놓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은 참 이 복합적인 또 다양한 이런 사회 속에서 또 문화 속에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다양한 우리가 계층의 사람들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만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는 우리 지역에는 많지 않지만 수도권에 가면 지하철이 있죠. 지하철에서 불신자들을 향해서 외치는 전도자들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지하철 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 뭐 전주에도 이 객사 여러분 이렇게 돌아다녀 보시면 이렇게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신호등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여호와의 증인이 좀 많으신데, 그렇습니다. 또 우리 어쨌든 저희 전통적인 신앙을 가지고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또 저희 서울 지역에서는 지하철 근교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분들을 볼 때 친절한 모습으로 승객을 배려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참 위협적인 어투로 저주의 말을 막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역자들 사이에서도 뭐 신학자들이나 또 많은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이러한 전도의 방법들에 대해서 이게 정말 옳은 것인가에 대한 토론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물론 이 각자의 성품과 은사에 따라서 전도하는 것이 익숙하겠지만, 보다 우리가 좀 효과적인 전도 접근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미국의 엘머 타운즈라는 한 조사 기관이 있었는데요. 불신자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불신자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오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86%라는 놀라운 그런 수치가 어떻게 그들이 오셨냐면 친척이나 친구와의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뒤를 이은 통계가 이제 6%가 교회의 이제 전도 프로그램, 교회 전도 프로그램으로 전도가 됐고, 그리고 또 나머지 6%는 그 지역의 목회자 때문에, 목회자의 그런 여러 가지 뭐 이유 때문에, 그리고 2%는 교회 광고를 통해서 전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통계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할 때 대인관계라는 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이거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 전도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주제로 한번 나눌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이 전도의 역사 언제부터 시작됐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 참 열심히 하시는 이용근 장로님, 전도가 언제부터 시작됐을 것 같습니까? 초대교회. 거의 정답이 비슷했습니다. 이건 제가 연구해본 결과는 전도의 역사는 세례 요한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구약시대에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선택받은 백성들의 구원의 목적을 두셨고, 예수님 시대까지도 유대인 중심으로 전도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전도라는 것의 정의가 정말 많습니다. 전도라는 것의 정의가 되게 많은데,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종합해가지고 제가 한번 정의를 해보면, 전도가 뭐냐? 예수님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예언한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도 있지만, 그냥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한 이 세례 요한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도의 첫 선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이 전도하십니다. 자기를 소개하셨고, 자기를 소개하시면 전도하신 거죠. 그 다음에 누가 있냐? 바로 12제자들, 그리고 다른 70제자들이 전도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사도들과 집사들, 그리고 모든 평신도들이 다 전도인이 되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까지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교회들, 또 우리 지금 저희 교회 성도들 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의 부흥과 교인의 수가 늘기를 다들 소원할 것입니다. 교회 성도의 수가 줄기를 원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다 교회가 부흥하고 교인의 수가 늘기를 다들 소원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부흥이나 전도보다 더 앞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기본으로 좀 깔고 오늘은 좀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서 있지 않으면 전도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의 방법들을 우리가 전략적 방법들로 해가지고 좀 전도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여러분은 안 그러셨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전략적으로 뭔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 방법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 방법일 수 있어서 이번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좀 연구를 하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전도의 방법도 가장 모범적인 것이 뭘까 생각하는 게 바로 성경에 나타난 사례를 참고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전도했는지를 보면서 그걸 따라하면 그게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세례요한 첫 번째부터 해가지고 쭉 한번 살펴볼 건데, 먼저 첫 번째가 이 세례요한의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한번 보면요, 일단은 먼저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란 사실을 이런 계시적 영감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사람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분이라고 소개하는 그 너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장 36절에 보시면 세례요한은 자기의 제자와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라고 합니다. 여기 두 제자가 이제 안드레와 사도 요한인데요.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은 거기서 또 자신을 또 철저하게 또 감춰요.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례 요한의 전도 방법을 보면은 실제로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게 권면하죠.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전도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전도를 받은 자들이 직접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참 선한 분이시구나, 참 좋으신 분이구나 확인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예수님 보여주는 이 방법, 어떻게 우리는 우리 삶에,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선하심과 같은 그 인격과 생활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죠? 오늘 말씀에 본 것처럼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이 선함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우리를 통해 우리 주위에 있는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큰빛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세례요한 다음에 누구였죠?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전도하시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의 전도의 순서만 오늘 한번 여기서만 좀 교훈을 얻고 싶은데, 예수님의 전도의 순서에서 우리가 또 전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또 캐치해서 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전도하셨냐면 그 순서를 좀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순서를 보면 먼저 어려운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권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죠. 이것은 예수님의 그 사역의 이동의 그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해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되냐면 갈릴리 해변 쪽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으로도 우리가 지금 이 방법을 또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예, 복음을 전하는 순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먼저 낙심자를 먼저 찾아야 돼요. 예, 낙심자를 먼저 찾고 어려운 대상에게 먼저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는 시간과 물질과 체력이 많이 소모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시간도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이걸 잘 분배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에 집중할 때는 그 순서의 기준을 우리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참고하셔서 잘 분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이 전도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전도의 방법들을 또 배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너무나도 대표적인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충만이 대표적인 이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 사건. 우리 시대에도 참 이 놀라운 성령에 임재하는 그런 사건들이,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한 1970, 80년대 또 회개의 역사들, 또 평양 부흥운동식에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는데요. 이런 걸 근데 이 오순절 사건을 한번 자세히 좀 보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동기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구약에서도 오순절 역사를 요엘서에서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도 그리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오순절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일어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뭐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별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법도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놀라운 오순절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기까지의 좀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좀 있더라고요. 뭐가 있었냐면 이 역사가 일어날 때,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이 일어날 때 성도들이 뭘 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는지 아시나요? 네. 성경을 보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 직전에 성도들은 함께 한 곳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네. 그전에는 그렇게 잘 모이지 않았어요. 근데 함께 한 곳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뭘 했죠? 바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함께 합심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렇다면 바로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사용하시냐? 바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합심 기도하는 것. 이 합심 기도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합심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합심 기도하는 것은 은혜를 받는 방법이고 또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첫 발걸음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각 교회마다 새벽에 함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금요철화로 이제 기도하는 이 모임들이 바로 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41절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함께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막 신도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막 전도가 되는 거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합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죠? 바로 함께 합심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히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놀라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또 전도의 역사가 또 하나 일어납니다. 2장 47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읽는 게 이게 전도의 영어 비밀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잘 보시면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현장도 놀라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뭘 했길래 이런 전도의 또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 앞 구절들을 한번 보면은 거기에 힌트가 나와 있는데요, 바로 44절, 45절, 46절이나 한 번 더 넘겨봅시다. 여기에 힌트가 남겨져 있습니다. 자, 44절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소유를 팔아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음식을 먹고. 아멘. 이때 전도 방법 여기서 다 알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전도했죠? 모이고 합심해서 교제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 바로 유무상통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자신의 것을 없는 이들에게 나누는 그런 역사. 이게 정말 놀라운 힘이거든요.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교회가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바로 전도가 된다라고 말씀해 준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4절에 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4장 4절 한번 더 볼까요? 4장 4절입니다. 다음입니다. 자, 한번 4장 4절이 없나요? 4장 4절 제가 한번 4장 4절 없나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네. 아까 전에 2장보다 수가 얼마나 늘었죠? 2,000명이 더 늘었습니다. 또 엄청나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수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이때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 사도들이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도했습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 전도했어요. 막 가두고 때리는 판국이었지만 고난과 이 생사를 초월해서 전도하는 바람에 큰 또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전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좀 비교되죠, 지금 우리와. 예. 우리는 좀 그래도 세상 눈초리 요즘 많이 보잖아요. 이 세상 눈초리에 무서워서 전도하지 않고, 우리 뭐 예배도 안 드렸는데 우리가 너무 좀 비교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어쨌든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때 전도가 됐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었고요. 좀 되게 또 중요한 또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나왔던 사도행전 5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되게 중요한 또 게 나오는데,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여기 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하나 또 있어요. 이게 또 전도가 엄청 되는 일이 일어난 일인데, 이게 또 어떤 일 때문에 전도가 또 됐냐면,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5장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부부가 나오죠.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가 하나님께 거짓 헌금을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능멸한 죄로 심판을 받아 죽게 돼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막 두려워하고 교회가 무서운 거예요. 네. 교회가 전에는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떡을 떼며 교제하며 막 사랑의 공동체, 너무 좋은 공동체였는데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네. 교회가 두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무서우니까 교회가 이제 안 나와야죠. 떠나가야죠. 네. 그런데 방금 전에 읽었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진 거예요. 이걸 정리해보면 이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교회가 나타냈을 때 부정함과 악함을 교회가 힘있게 척결했을 때 교회의 부흥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제 이런 거 배우실 수도 있는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세 가지가 있어요. 네. 교회라고 우리가 교회도 여러 가지 유형교회, 무형교회가 있는데 저희 같은 이런 교회가 교회 되려면 세 가지 필수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필수 요소는 좀 알면 좋습니다. 뭐냐면 교회는 말씀과 성례와 하나가 더 있는데 알려드릴게요. 말씀과 성례가 뭔지 아시죠? 성례는 성찬과 세례입니다. 교회는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성찬과 세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입니다. 그게 없으면 교회 아닙니다. 그럼 교회는 그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들 모르시는 게 이 마지막 세 번째예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네, 바로 7위입니다. 7위. 네. 7위는 교인들이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됐잖아요.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당회가 열려서 징계하는 겁니다. 네.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교회 아닙니다. 네. 교회가 이게 있어야 됩니다. 필수 요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을 세운 거거든요. 네. 7위권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여러분 7위 당해보신 적이 있나요? 네. 현대교회는 이 7위가 사라졌습니다. 네. 성도들이 시험 들까봐, 상처받을까봐 7위 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습니다. 네.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교회가 이 7위와 징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고 이것이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놀라운 이 전도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장면들이 있는데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예. 이때도 또 막 전도가 일어나는 거죠. 막 성도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 앞에는 또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 한번 봅시다. 5장 42절에 그게 나오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들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도들이 이제 막 복음 전하니까 바리새인들한테 계속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공회로 이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막 채찍으로 막 때립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 엄청나게 맞고 그 사람들이 다시는 예수 전하지 마라, 복음 전하지 마라 그렇게 막 경고하고 다시 하면 넌 이제 죽인다 그렇게 경고하고 보냈거든요. 그랬는데 사도들이 그들의 말에 굴복했나요? 안 한 거예요. 그들 굴복하지 않고 가르치기와 이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한 겁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을 때 아까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전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익혀서 주위에 기회가 된다면 누구에게든지 가르치고 이것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네. 저희 같은 이런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만 말씀을 여러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도 똑같이 말씀을 여기서 익히고 이번 주일에 들었던 말씀, 배웠던 말씀을 우리 주위에 있는 내가 전할 수 있는 모두에게 가르치고 이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게 그게 우리 바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전도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전도의 여러 방법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두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전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혼도 너무 좋지만 여러분, 전도의 맛을 아시는 분은 그 영혼 위에서 한다고 하지만 정확히 따져보면 여러분, 그 전하는 사람이 삽니다. 정말 전도하는 사람이 되게 힘이 있거든요. 열정도 있고 되게 또 삶의 만족도가 커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함께 꼭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도가 참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배웠던 것처럼 저는 이제 우리가 전도의 첫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이 전도의 가장 첫 시작은 아까 뭐였죠? 바로 함께 합심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너무 귀한 헌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제1남전도회 회원님들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주께 은혜를 얻어 구원받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 큰빛교회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 주신 말씀,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가슴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며 전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제1남전도 될 수 있도록, 남선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